비오는 밤, 조각하는 아카네마루는 흔하디흔한 소동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저촉합니다. 때늦은 저녁을 주먹밥으로 때우는 그는 어둠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오니에 서둘러 몸을 숨기고 방금 사람을 죽이고 쫓기던 도둑은 렌즈에 돌려놓은 햇반을 꺼내듯 자연스럽게 주먹밥을 주어 개걸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사람이라 확신한 아카네마루는 봉황을 조각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 중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봉황, 신선의 몸을 먹고 몇만 년을 살아가고 그 피를 먹은 자는 불로불사의 힘을 얻는다는 전설의 새, 어떤 문헌에는 봉황과 닮은 새가 불새라 불리기도 한다 전해지죠. 열정 넘치는 아카네마루는 봉황을 두 눈으로 확인한 듯 들떠 떠드는데,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도둑은 꿈에 부푼 눈동자와 확신에 찬 목소리, 멀쩡한 양팔을 가진 아카네마루에게 자신이 사는 세상을 보여주려는 듯 칼을 꺼내 그의 팔에 상처를 내죠. まともな2本の腕を自慢されると無性に腹が立つんだ。何の恨みがある。 원한은 아닙니다. 유혹하듯 모닥불이 있었을 뿐. 돌아가던 가오는 선녀와도 같은 여인을 만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녀의 몸을 빼앗죠. 俺の名はガオ。 그는 자신을 도깨비로 소개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자랑하는데,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야메. この世はな、生きるか死ぬか、ただそれだけのことだ。お前名は？早めと言います。 몇 년이 지나도 도둑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가오. 하지만 지금 그에겐 돌아갈 집과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お前はいつ見ても美しいな。おい、今日は13人も殺したぜ。 사람은 죽이지만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가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듯 그녀에게 거울을 선물하고, 기뻐할 거라 생각한 그녀의 얼굴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데, 貸せ。 여우 같은 그녀는 높은 분들의 거울은 여자가 비치는 것과 남자가 비치는 게 따로 있다 둘러대죠. 이쁘니까 참는다. 俺の顔なんか見たくもねえ。 죽은 사람들의 저주에 걸린 듯 코가 아픈 가오. 어디서 났는지 그녀가 발라준 약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おい、 하야메의 약을 본 부하는 독약이라 말하는데, 기억을 되돌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던 하야메. 의심의 정점에 선 가오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베고 幸せに暮らしたかった。 待ちやがれ。 대수롭지 않았던 기억은 큰 고통과 함께 소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早め。 팔의 상처를 극복하고 봉황을 찾아 여행을 계속하던 아카네마루는 식량을 훔쳐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 부찌를 구해내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早め。 인과응보, 사필귀정, 처음 느낀 살인의 고통은 마음의 지옥도를 만들고, 거적대기 승복을 입은 가오는 끝날 리 없는 억겁의 고통에 신음하며 세상을 떠돌다 어느 한가로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즈음 나란이라는 무사들이 아카네마루를 찾아오는데, 우대신의 수하인 그들은 국가진흥을 위해 수도에 불상을 세우는 일로 전국의 유명한 조각가들을 소집하고 있죠. 봉황을 찾아야 하는 아카네마루는 거절하지만 나란일의 사사로운 일 따위는 무시하는 무사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가고 앞을 가로막는 부찌를 죽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뭄과 전염병이 들끓는 시대, 내우외환의 위기에 조정은 큰 절을 세우고 그에 맞는 거대한 불상을 건립합니다. 何？ 제법 관리티가 나는 현장 감독 아카네마루는 높은 사람을 대할 줄도 아는 사회인이 됐죠. 結構しっかり頼んだぞ。はい。 조각칼을 든 가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귀신의 얼굴을 조각하며 씻고, 조각상의 영험함에 원치 않는 명성은 쌓여갑니다. 大仏様が泣いています。 건립 중이던 대불에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고 장인들은 국불이 경로했다 공사를 거부하죠. 고민하던 아카네마루 앞에 부치가 나타나고 法のこと忘れたのか。 대불을 만들며 입신양명을 꿈꾸게 된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받아들였죠. それのどこが悪いと言うんだ。 부치를 따라 들어간 곳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봉황의 그림이 태연하게 걸려 있습니다.
これで私の名を不動のものにしてみせる。 대불안성 기념으로 조정의 진상을 조각품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아카네마루. 또 다른 조각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私の腕では荷が重いとでも言われるのですか。 상대는 조각상에 신비한 힘이 있어 평판이 자자한 가오. 가오의 얼굴을 본 아카네마루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죠. 恨むなら火を恨め。 조각상 제작 기간은 7일. 봉황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카네마루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무를 깎아내고 가오는 그저 불상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가오요, 호르가이. 현신한 불새는 슬픈 괴로운 분노를 담아 조각상을 완성하라 합니다. お前の心の赴くままに無心に掘り続けるがいい。 경연이 시작되고 아카네마루의 봉황은 이 세상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치죠. 공개되는 가오의 봉황. なぜだ。 아카네마루는 패배를 직감하지만 원래 상이란 권력이 있는 쪽에 내려지는 법이죠. 大和の茜丸献上物として決定する。 가오를 추천한 대신은 심사의 공정성을 따지는데 ガオの価値を認めたではない。お待ちください。 어떻게든 자신의 봉황을 진상하고 싶었던 아카네마루는 자신의 청량과 자비로움을 강조하며 과거 가오의 악행을 말합니다. 악행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법.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오는 아카네마루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これは仏罰じゃ。 これでいいんだ。これで大和の茜丸の名が永久に残る。 그날 밤 진상품을 보관하던 창고에 불이 나고 불에 뛰어든 아카네마루는 봉황과 함께 제거된 조각상을 붙잡고 날아오르는 봉황과 마주하는데 私は作るぞ一世一代の鳳凰の像。 진정한 봉황의 자태를 확인한 아카네마루는 일생일대 봉황을 깎아내기 위해 인간으로 환생시켜달라 말하지만 불새는 정해진 운명대로 조그만 물고기로 환생할 걸 알려줍니다. 私は人間に生まれたい。お前の運命は全て決まっているのです。あなたは一体。 そうよ、たとえ滅んでもあなたとまた。 이 애니는 1986년작 불새 봉황편입니다. 감독은 린타로. 원작은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불새 중 5번째 에피소드를 각색해 제작되었으며 불새 시리즈 중 유일한 극장판입니다. 작화와 연출에서 알 수 있듯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풀 영상으로 보신 분들과 요약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마지막 가오와 아카네마루의 상반된 결말에 거부감이 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일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아카네마루가 영성에 목말라 하는 건 속세에 찌든 중생이라면 누구도 원하는 것이고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수행자가 아닌 평범한 인간일 뿐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손에 넣으려 했을 뿐이죠. 마지막 봉황의 실제 모습을 본 아카네마루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작은 물고기로 환생되는데 얼핏 작고 하찮은 존재로 환생하는 것 같지만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있는 존재로 잠들지 말고 수행정진하라는 불교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또한 등용문이라는 단어는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용이 된다는 말에서 유래했죠. 이렇듯 아카네마루는 현세에 죄가 있어 벌을 받은 게 아니 다음 생의 수행정진에 다음 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갖 악행으로 지옥도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악당 가오는 유일하게 사랑했던 하야메를 자신의 손으로 베고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조각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죠. 마지막 팔이 잘리고도 죽지 못하는 건 죄의 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에도 그의 고통은 이어질 거라는 암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야 저런
악당이 참여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불교의 사천왕 또한 악행을 일삼던 악신이 불교에 기이한 걸 생각하면 가오라는 인물의 마지막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가오의 스토리를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을 하면 된다라기보다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카네마루의 생애에서는 빈손으로 온 세상 부와 명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상 좋은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